주께서 주신 믿음의 바른 용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앞으로 3시간에 걸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을 어디다 쓰라고 준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믿음을 바로 사용해서 자타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이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구속에 희곡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할 자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려놓은 다음에 나눈 다음에 그 믿음의 사람이 자꾸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장하는 에베소 4장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장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가르쳐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성화를 이룬 것만큼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그런 영광자가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 우리 주님이 믿음이라는 것은 적은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이 뽕나무대로 뽑혀 바다에 옮겨 심겨지라 하면 힘없을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뽑고 옮기고 심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 서요로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의로우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다 하겠습니다. 한문을 보면은 양양자 밑에다 어른 나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 머리로 모시고 나는 그의 몸이 된 의인인데 이 의인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이 사람을 성전이 된 사람이요 이 사람이 교회가 된 사람이요 천국의 왕이신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로 결합해서 그만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인데 50% 이렇게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지체로서 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내 몸의 주인이 나요 내 몸의 소유권자가 나요 내 몸의 사용권자가 나요 나의 몸을 책임지는 자가 나였는데 내 몸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완전히 우리 주님께 드려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주님이 내 하나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주님의 소유가 주님이 내 소유가 되시니까 주님의 모든 소유가 내 소유가 되는 무한한 후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첫째는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을 제거하고 모든 일에 항상 나를 부인하고 내 몸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주님께 드려버리고 주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내 몸을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내 몸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자꾸 마귀가 이렇게 해서 믿음을 잃어가시니까 나와 세상을 들어가고 모든 현실에 자꾸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왜 믿음을 이탈하는가? 다 나와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린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하나로 결합이 된 다음에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계속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을 이루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결합을 이룬 다음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가시면 가시고 하나님이 서시면 서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차타 성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와 타인 안에 타인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은 특별 은혜요 특별한 선물이다 하겠습니다. 왜 선물이니까? 믿음으로 살면은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성화가 이루어진 것만큼 하나님의 부요와 권세와 능력과 천기와 영광이 내게 오니까 이런 것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이. 그래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 영혼은 영광자가 되게 하는 원동력이요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믿음은 아주 최고로 귀한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뽑는 데 쓰라고 썼다 하겠습니다. 뽑는 데. 우리 예수 시도는 강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서서 30년간 사생애와 3년 4개월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첫 아담으로부터 그만 그 염색된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악을 완전히 뽑고 죄를 뽑고 불의를 뽑고 불목을 뽑고 불충을 뽑고 허물을 뽑아서 완전히 그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은 전체가 피조물 중심인데 피조물 중심이 이게 악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피조물 중심인데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마귀와 하나로 결합된 그런 자기중심의 옛사람이 이게 악인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악인과 국어사전이 말하는 악인이 다르다. 국어사전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 띄워놓고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이 정한 법이나 무엇을 어길 때에 악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죄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받은 인간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것은 자기중심이든지 피조물 중심인데 이것은 다 악이다 알겠습니다. 악은 험한 그런 지옥에 가는 것이다.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행할 때에 영생이 이루어지고 금생환해성에 영원히 복된 자가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자기 터위에 자기가 뭘 건설하게 되면은 자기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허무한 것인가. 자기가 무너질 때에 자기 터위에 건설한 것이 다 물러가는 것이다. 며칠 전에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전도를 했더니 자기는 불교를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사님, 불교는 석가모니를 믿는 것인데 이왕이면은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영원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만 이게 인간이 뭘 의지해도 큰 것을 의지하고 영원히 가도 변함이 없는 것을 의지해야지, 석가모니가 어떤 임금의 아들로서 그렇게 타락한 인간인데 석가모니가 어떻게 기사님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름을 적어놓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전도관을 믿던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전도해서 유튜브로 설교도 보내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주 영생하고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온건 주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사니까 그분이 나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만 축복하는 이런 복된 자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것은 그만 지옥에 가는 것이요, 죄라는 것은 악인에게서 나온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삐뚤어진 것이다. 중심이 바르지 못하면은 아무리 인간이 그 사람을 의인이라 해도 그 사람에게 나오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삐뚤어진 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인 결합이 이루어져서 그만 하나님께 내 모든 전체를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은 그분이 나를 영생하게 하고 영원히 책임지고 그분의 부여와 존귀와 권세와 영광이 나의 것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악을 뽑는다는 거, 죄를 뽑는다는 거, 불의를 뽑는다는 거, 불목을 뽑는다는 거, 불충을 뽑는다는 거, 이것은 천상천하의 어떠한 존재도 우리에게 사망의 요소요, 저주에서 영원한 멸망의 요소요, 험한 저주의 요소가 되는 악과 죄와 불의를
뽑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악과 죄를 멸하고 불의를 멸하고 그 불목을 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놓으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세상에 오실 때에 다 다른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 첫 아담 타락한 인간의 후손인데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그러한 무죄한 자로 공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죄한 자로 오셨고 무죄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공한 이 만민의 죄와 불의와 불목을 다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다. 어떻게 예수 한 사람이 죽었는데 죄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없이 하려면은 그 사망을 지불해야 되는데 사망을 지불해도 모든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자로서 죽어야 모든 만민의 죄가 없어지는 줄 믿으실 바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요.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고 근원주가 되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 인간이 창조주신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대신할 자격이 무한한 용량이 있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자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만민을 죄를 대신해서 죽음에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다. 악이 없어지고 불의가 없어지고 불목이 없어지는데 예수님은 그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무한한 용량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주님일 뿐 아니라 죄가 손톱만 수도 없는 분이다. 우리와 똑같은 대립마찰 충돌하는 죄악된 세상을 33년 4개월 동안 사시면서 그 DNA 하나, 그한 세포 하나도 억억분의 1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온전히 다 이뤘다고 죽으시는 순간까지 그만 의로운 자로 의의 덩어리로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만민의 죄를 대신할 수 있고 만민의 불의를 대신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자로서 또 그만 자격이 있을 뿐 아니라 죄가 있으면은 만민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34년 4개월 동안 사는 동안 그 세포나 모두 아주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사셔서 그러한 무죄한 자로 사신 그런 주님께서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순간 만민의 죄가 영원히 다 없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33년 4개월을 사시는 동안 우리와 똑같은 현실을 살면서 그 세포나 그만 티나가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로운 자로 사신 의의 덩어리로 모든 그 만민이 그 범한 불의를 짊어지고 대신 의로운 자로 대행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의를 영원히 청산하서 우리로 의로운 자로 세워진 것이다.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는데 죄를 멸하고 무죄한 자를 만들고
불의를 멸해서 의로운 자로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불목을 없이 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한 덩어리가 되는 화친의 은혜 화목제물로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섞어놓은 그런 불목을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세워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대형을 통해서 죄를 멸하시고 대형을 통해서 불의를 멸해서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고 대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섞어놓은 것을 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신 것인데 그래서 그 화목하게 해서 인간의 죄 우리 주님이 대형과 대행과 대화친의 제물로서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완전히 청산하셔서 강한 우리를 법적으로 깨끗게 하신 줄 믿으실 바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 받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의 몸을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분은 영을 집어넣어서 사한영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실 바라. 그런데 첫 아담이 타락할 때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할 때에 반자 즉시 끊어져서 끊어짐과 동시에 사망권세자 마귀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마귀와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자로 전락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대형과 대행과 대화친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죄와 불의와 불목을 완전히 청산하셔서 무죄한 자가 되게 하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고 화목한 자가 되게 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지공법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사망을 지불하지 않으면은 인간의 죄가 없어질 수가. 그래서 대행과 대형과 대화친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진멸하신 줄 믿으시 바라. 대신 행해서 의로운 자로 대행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의로운 자로 세워서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격자로 우리를 세워 주신 줄 믿으시 바라. 또 화친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과 결합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할 때에 아담이 타락해서 인간이 타락할 때에 그 영과 육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대형과 대행과 대화친의 제물로 무죄한 자가 되어 의로운 자 화목한 자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또 죄를 뽑느냐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중생할 때에 그 영은 그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그 영은 그 우리의 몸의 주인이요. 몸의 주인이다 하겠습니다. 주인인데 그 영의 식구가 되는 심신이 영을 배반하고 그 마귀와 결합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영이 죽었는가? 죄가 없는데 왜 영이 죽었는가? 영은 죄를 범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없지만은
그 끊어진 것은 왜 끊어졌는가? 네. 자기의 지체요, 자기의 식구가 되는 그 심신이 죄를 범한 그런 책임을 지고, 심신을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내가 기르는 소가 다른 사람의 콩을 뜯어먹었으면은 그 주인이 콩값을 물어주는 것 같이, 그만 그 영은 그만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즉시 끊어져서 죄 아래 사망 아래 있었지만은 그 영은 하나도 단일성으로 되기 때문에 영은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다가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속의 은혜를 입을 때에 그만 죄가 없어졌지, 불의가 없어졌지, 불목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즉시 연결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구속의 은혜를 입을 때에 법적으로도 완전히 벽각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됐지, 영은 또 깨끗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즉시 영혼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은 법적으로나 실상적으로나 온전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심신의 육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무죄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지만은 그 심신의 육은 그 아담이 타락할 때에 그 아담의 죄성과 악성이 그대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런 말이 할래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은 이렇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만은 실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 살라고 보니까 죄와 악성으로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심신을 향해서 너는 이런 악이 있다, 이런 죄가 있다, 이런 불의가 있다 지적할 때에 그만 심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 그 마귀를 향해서 죄를 회개하고 악을 회개하고 불의를 회개할 때에 그 죄와 악을 집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던 마귀가 집이 없어지니까 완전히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영은 단일성으로 되기 때문에 단번에 법적으로나 실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만은 심신의 육은 종합체로 되어 있다. 세포마다 200억제로 되기 때문에 그건 단번에 되지 않고 중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요 현실과 저 현실을 통과하면서 요 현실은 이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그만 더 현실에서는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벗는 순간까지 계속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성화와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와 구원은 그만 영원한 자기 실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사람이 악을 뽑고 죄를 뽑고 불의를 뽑는 것은 그걸 어떻게 뽑는 것인가? 내 심신 안에 첫 아담으로 타락할 때에 와 있는 그 죄와 악성을 자꾸 믿음으로 뽑아서 우리의 그 영안에 이루어진 성전을 자꾸 넓혀가는 것이요. 성전이 넓혀진 것만큼 영원한 자기 실력이요, 자기 부여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내 안에 있는 악을 뽑는 일, 악성을 뽑는 일, 그런 죄성을 뽑는 일, 불의를 뽑는 일, 가만 또 내 자기 안에 부모 안에 있는 죄성과 악성을 뽑고 또 형제 안에 있는 죄와 악성을 뽑고 자녀 안에 있는 죄와 악성을 이웃에게 박혀있는 죄 뿌린
악성의 뿌리를, 악행과 악습의 뿌리를 뽑고 전심 뽑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되는 줄을 믿으시되, 하나님께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소망, 삐뚤어진 욕심, 삐뚤어진 지식, 삐뚤어진 사상, 삐뚤어진 주관, 삐뚤어진 체면, 그 삐뚤어진 자존심, 삐뚤어진 고집, 삐뚤어진 자유, 삐뚤어진 선입관념을 모조리 자꾸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 뽑는 일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세상 한 생애를 사는 것은 우리가 왜 사는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뽑아야 할 것을 다 뽑으라고 우리는 세상에 두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육체의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대립마찰 충돌하는 광야의 현실을 통과해서 애굽의 재성과 애굽의 거만 악성으로 염색된 애굽의 속성을 그 광야 고난을 통해서 탈색하고 가나안 거룩하고 온전하신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의 40년간의 현실을 통해서 죄성과 악성을 뽑도록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령한 이스라엘은 오늘 성도는 충성한 후에 광야와 같은 현실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현실을 통과케 하시면서 하나님과 천국과 하나님의 축복과 대립이 되는 죄성과 악성과 악행을 악습을 뽑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서 천국과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누리며 살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자꾸 뽑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뽑는 것은 사망의 요소를 뽑는 것이요, 저주의 요소를 뽑는 것이요, 질병과 가난의 요소를 뽑는 것이다.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인가. 뽑는 일을 잘하면은 믿음을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을. 예수님이 믿음을 더해달라 그러니까 그만 뽑고 옮기고 심는 일을 해야 믿음을 더한다. 우리가 내가 만난 현실에서 자꾸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뽑아야 할 죄를, 악성을 발견하게 하는데 악성을 발견할 때마다 그걸 뽑게 되면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죄악을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고 자꾸 뽑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잘하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왜 좋을 거 듣지 않습니까? 뽑는 일 하지 않는다. 뽑는 일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믿음이 딱 침체가 되어서 교회 와도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뽑는 일 하게 되면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뽑을 것을 발견하고 그만 옮길 것을 심을 것을 발견하고 뽑고 심고 옮기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악을 발견하고 뽑으면은 큰 죄악을 발견하고 큰 죄악도 뽑게 하시고, 작은 악성을 뽑으면은 큰 악도 발견하고 뽑도록 자꾸 믿음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뽑을 것을 뽑는 것은 이것을 뽑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뽑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장애물을 뽑고 그만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문을 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뽑는 것이다. 여러분, 장애물을 제거하고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축복이 내게 오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자꾸 내 안에 어떤 죄를 뽑으면은 자꾸 뽑을 것을 잘고 더 크고 뽑게 해서 나중에는 자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서 완전히 뽑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뽑고 안 뽑는 것에
생사화복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뽑는 생활할 때에 예수를 믿는 효력을 보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자기 안에 뽑을 것이 있는데 뽑지 않고 자꾸 남에게 구제나 받으려 자기중심으로 남을 도움받으려고 하는 그 악한 사람이 되면은 이것은 교회를 백날 다녀도 외식으로 다닌 것이지 하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안에 악을 뽑을 때에 주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죄를 뽑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은 종욕이 있었는데 그걸 뽑지 못함으로 멸망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간은 무력이 있었는데 그 무력을 뽑지 못함으로 아주 멸망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만난 일에서 자꾸 죄와 악성을 뽑는 일을 하니까 큰 믿음이 되고 구원을 잘 이루니까 요셉이 같은 사람은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다음에 13년 만에 큰 나라의 총리로 올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뽑는 일 성공하면 뽑는 순간부터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다. 복을 주시는 주님의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문이라는 건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와 악성인데 그것을 뽑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놓으시니까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 악성과 죄성을 뽑을 때에 주님과 결합할 때에 그때부터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뽑는 일 성공함으로 만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 감사.